그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오묘한 것은 남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조금 내가 아쉽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게 도움을 줄 만한 큰 무엇이 있으면 그들에게 정말 한없이 비굴하고 참으로 천하게 아양을 떨고 온갖 아청을 달고 그러는데 자기의 기분이 조금만 지워지고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돌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못된 건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지요. 개, 우리가 제일 친히 여기는 개.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과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람한테 제일 천대를 받는 개. 그래서 사람이 개보다 못하다. 그래서 지옥할 때 도구 베이비. 좀 유식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욕이 개새끼죠, 개새끼. 여러분 무슨 의미로 들었습니까? 여러분 개의 자식이에요, 개의 후손.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도구 베이비.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개새끼 그러면 이게 큰 욕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죽하면 개새끼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죽하면. 사람이 자기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서 자기네들이 조금만 우세를 떨면 정말 가감입니다. 그 갑질이라는 것은 아주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세계에서 갑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우리 한국 사람과 똑같아요. 야곱,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사기꾼이고 지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천하고 처세술이 아주 오묘하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잘나면 하나님이 참 대우해줘서 참 잘 살게 해주면 금방 건방을 떨어요. 건방 떠는 게 뭐냐?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잘 산다. 그죠? 잘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나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야. 야,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재산이 이렇게 많다. 이런 걸 자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랑이 3, 4대밖에 못 가요. 3, 4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그 저주가 3, 4대면 끝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큰 환난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을 잘 만나면 3, 4대가 편해. 그 후손 3, 4대까지 편한데 조상을 잘못 만나면 그때서부터 태어난 것서부터가 고통이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은 어떻게 하냐? 그 대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천대. 이 참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을 안 섬길 사람이 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조금만 부해지면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첫째, 제사장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왜? 제사장들은 가난해요. 왜? 자기 사업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이죠. 레위 족속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11개 족속은 다 재산이 있고 뭐 벼슬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가난해. 그 다음에 늘 뭘 먹어요? 진설병을 먹어요. 진설병. 그리고 이게 떡이잖아요. 떡이 따뜻할 때, 여러분들은 따뜻할 때 먹어요. 그지요? 예.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식어요.
그게 참떡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떡을 제사장들은 먹는 거예요. 고기도 그렇습니다. 소나 양을 와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요. 그 뜨끈뜨끈 김나는 거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뜨끈뜨끈 김나는 거, 그 고기를 삶는 거기서 꺼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삶는 고기를 하나님의 제단에 넣어놓고 30분만 지나면 굽기 시작해서 식혀요.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요, 기름이 다 엉켜버렸어요. 그럼 그걸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양을 기려서 저 제사장들을 먹인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들 앞에 그만을 떨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터득한 딱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사람 보고 드리는 건 소용없어요. 그것도 인정이 되고 뭐 공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채워주세요. 우리 딸들, 아들들 무슨 연봉이 미쳐 이웃자니 뭐 지네들끼리 얘기해보면 그랬는데 맨날 뭐 물려받은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지금도 어렵고 쩔쩔매는데 그래도 아빠 돈 좀 있으면 빌려줘 이래요. 그래서 야, 연봉이 너가 얼만데 자식아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럽니다. 이 거꾸로 돼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는 재물은요, 그냥 그 불탄 위에 재 날르듯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 후루룩 날라버리면 끝이에요. 그런 걸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조금만 잘 되면 여호와께 하나님 제사장의 율법을 다 벗어나고 그것을 떠나자. 2절 오늘 본문말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2편 2절 3절 말씀 주보에는 없어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복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안수한 다음에 그걸 탁 잡아요. 그 피를 흘려서 제단의 뿔에 발려야 돼요.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밑보내다 보니까 이제 습관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다 보니까 교회 나가면 의뢰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습성에 배버려요. 그러면 신앙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큰 문제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처음에는 떨며, 야, 이거 흠 없는 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혹시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까 떨며, 하나님께 첫 번째 예물을 드릴 땐 떨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근데 몇 번 드리면, 야, 내가 예물 드린 거 다른 사람이 보시나 않을까? 왜? 그러면서 서서 예물을 돈을 씌워가지고 여러 사람 보게. 그래서 봉투에 탁 담아서 언금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 얘기가 우스꽝스럽고 제사장을 뇌물을 줘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을 해서 예배당은 있고 회당은 있어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믿어지고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온 세상을 들어 쓰신다. 아멘.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야곱, 지렁이고 사기꾼이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남을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뭘 주지 아니하면 복을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 열정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움에 말다툼에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조금 교만해서 조금 잘되고 조금 세상에서 변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은 뭘로 변해요? 야곱으로 변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모든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어떤 때느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점령을 당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보다 더 혹독한 정말 식민지 지배로 정말 혹독하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 가서 하지 못하고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장자가 되라. 내가 말만 하면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믿음의 장자인 유대 백성들이 나 유대인이야 이 소리를 못해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핍박이신지 여러분 결국은 33살 된 예수가 누구? 로마의 제왕인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빌라도가 누구예요? 로마에서 파송된 우리나라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파송된 일본의 그 누구예요? 총독인가 뭐 누구 있지요. 그런 것식으로 이스라엘에 파송된 그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저 누구야? 빌라도. 그 빌라도가 예수 내가 너를 살릴 고난도 있고 너를 죽일 고난도 있는 줄 모르느냐? 큰 소리 친 거잖아요. 그 시대에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기다려 구세주 예수 구세주가 틀림없이 온다.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누가복음 15장 15절 이제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죽옷을 입고 이렇게 가죽옷을 턱 걸치고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회개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에게는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백성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냐 이 말이에요. 요한 보러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한 보러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구세주를 애타게 기다렸는가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에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너희가 하니. 아니, 세례 요한도 예수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뭐 병자도 고쳐주고 뭐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36년간 일제의 억압을 당하며 식민지 생활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사람, 이 나라를 이 억압과 탄압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을 기다린 것처럼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와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세상에, 그때 당시 로마가 얼려요. 그때 당시 로마라고 하면 지금의 미국보다 더해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고통을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해방돼가지고 뭐 한 60, 70년 몇 지나고 나니까 지금 한 75년 거의 좀 그렇게 됐지요? 45년도에 해방됐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대한민국이 어쩌고 광화문에서 지금들 니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젊고 더 크다 니들이 크다 이 난리치지만 이 대한민국이 언제서부터 저렇게 됐어요? 우리가요 북한과 전쟁한 지가 60년 70년밖에 안 됐고요. 일본에서 해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후세들은 싹 잊어버렸어요. 전쟁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일본? 일본이 어때서? 저 꼰대들만 그래, 꼰대들.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 광을 통해서 그 애굽이 어디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고 애태고 그냥 우리 윤진이 저기 와 있지만 대학교 안 들어가면 무슨 시집을 못 가는 겁니까? 그의 인생에 무슨 큰 뻘건줄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윤옥 집사님이나 뭐나 지금 온통 생각이 윤진이 대학교 가는 거야. 대학교 가면 뭐가 틀려져요? 난 대학교 가는 게 걱정이야. 왜?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야 돼? 난 이거 대학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되는 게 걱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를 정복하면 또 그것을 겨우겨우 정복하면 또 다른 산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 심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이사야서는 무슨 소다?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언제냐? 로마 제국한테 식민지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저 바벨론, 갈대아 우루.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바벨론이 어디냐?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루.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온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거기서 싹 잡아다가 갈대아 우루로 전부 다 데리고 가서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됐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그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들을 중국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나라 아니면 소련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나라 와가지고 쫙 지배해가지고 일본을 와서 지배를 했잖아요. 우리를 지배해서 다스렸잖아. 그게 아니고 싹 잡아가는 거예요. 6.25 사변 때 인민군이 와가지고 경찰이니 공무원이니 이런 사람들을 싹 잡아 포로로 저 북한으로 끌고 간 것이 뭐예요? 그 노래가 있지요? 울면 없는 미아리 고개. 그게 그 노래예요. 다 북한으로 끌고 간 것처럼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털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소련의 시베리아 같은 데가 또 거기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탁 나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그는 너희들을 이 고역에서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써. 자,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잘 알겠지만 난 무식해서 그걸 잘 몰라. 그 다음서부터는 뭐만 봐? 처녀 배만 바라보는 거야. 어느 처녀가 애를 배서 그래 처녀가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은 안 되고 처녀가 애를 배워서 그때서부터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는 얘기가 그때서부터 나왔다고. 뭐 그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확인을 못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처녀가 아이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죠? 처녀가 아이를 배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고 수백 년이 그렇게 흘러가고 지나간 다음에 바벨론에서 겨우겨우 해방돼서 예루살렘을 회복했는가 싶더니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싹 점령을 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자꾸 닥쳐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탁 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좋냐 나쁘냐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관계가 안 좋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수지 맞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보내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율법을 내어 팽개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건두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제사 지낸다 그래도 좋은 양 좋은 거는 집에다 딱 꼽을 쳐두고 병들어서 죽게 된 양 이런 것만 끌고 와가 제사장한테 유수다 내가 하나님께 양을 드렸노라 이렇게 자랑한 거라고. 하나님 목이 아주 배역한 거야. 내가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 잘 드려라. 왜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자꾸 그런 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런데 마음은 딴 데 갖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도 장인이들 양 있는 중에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와 양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 병들어서 금방 죽을 거 이런 것만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긴 뭘 봐. 하나님이 알기는 뭐 제사장 촉과시킨 뭘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으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이 실험하고 고통보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정말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거 하나 무슨 곤고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오라 최영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던 시절에 여러분 베노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베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 그 베노가 유다 베노가 그 일대기를 그린 것이 그 베노 영화배. 난 베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로마 병정들 그 시퍼를 유다 병정들이 그냥 갑옷을 입고 쭉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도 못 쉬고 그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말 한마디에 지하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문둥뽕겨 들었으면서도 지하 감옥에 있는 그 베노의 엄마와 누이, 응?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겠느냐. 야, 우리에게 오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누구다? 평강의 왕이다. 아멘. 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잠잘 때 잠편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서 와 할렐루야 그리고 기재 딱 켜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이 윈수 같은 새끼들을 어떻게 만날까? 아이고 난 날이 막는 게 두렵고.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원인은 첫 번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뭘 잃어버려요? 소망.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이 당할 때는 그냥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신음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조상의 하나님. 여러분 그들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애굽인들이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을 핍박하고 지금 천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냉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냉대해가지고 결국 어떤 결과가 돌아와요? 태국이나 필리핀 가면 한국인들 테러를 당해요. 왜? 한국에 와가지고 근로자로 생활하다 그냥 온갖 고초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한국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일을 가나요. 그 세계 어디 가도 가이드나 경찰의 보호 없이는 다니지도 못할 정도가 돼버려요. 이 참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딴 고난이 와도 위안을 삼고 난 우리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교회는 저도 믿음의 일대고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믿음의 일대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고달프요.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이기고 여러분의 후손이 제2대 믿음을 회복하고 제3대 믿음을 갖고 제4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3대에 가서 야곱 사기꾼이었던 그 야곱이 뭘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세계를 휘어잡는 유대민족이 된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3대가 나가면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그거를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래 책지길로 맞으면 때려라. 그래 때려 쌍놈 인간들아 죽여. 우리 형수처럼 그래 죽여라 이 새끼야 죽여. 그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이 책지길로 때리면 그래 죽여라 죽여라 이 쌍새끼야 죽여라. 나는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무서운 거예요. 믿음은 에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과 같은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 포로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니라 이렇게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 친척을 일으켜서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잡아다 어디로? 아브라함의 본향,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고향으로 확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 버리면 더 더러운 귀신 7이 와서 더 악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 때 막 교회에서 여선교 회장을 했더니 무슨 학생부 회장을 했더니 성가대원을 했다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술집에 가 있고 다방에 가서 있고 당구장에 가서 있고 뭐 이거 진짜부터 이거 노는 데 가서 있고 이 아주 이상한 데 가서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에 멸망된 로마 제국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처녀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야. 그냥 처녀 아이를 봐요. 아이를. 나도 우리 교회에 아이벤 여진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성탄절인데 여러분 지금 한참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서 춤을 추고 무용하고 율동하면서 누들 보사슬 거는 이거 난리 쳐야 되는데 어제 와서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쓸쓸한 거야. 이 세상에 우리 교회 여자들은 아이도 낳을 줄 몰라.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이가 시집가면 아이 낳을 것이다. 그러면 아이 빨리 시집가라고 맨날 그냥 가가지고 빨리 아이 낳으려고 난리칠 텐데, 그지요? 그런데 성경의 이사 선지자의 말씀은 무슨 말씀? 처녀가. 아니 이게 무슨 무슨 밝은 하늘에 무슨 날벼락 치는 소리에,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쪽 베들레헴에 누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그럼 우리 지금 다 늙으신 우리 김칠순 권사 그 사람이 아이를 낳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믿어줘. 왜? 남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처녀가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 이야, 터절망이 받아 소망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안 믿어지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렇다고 여기 처녀 있으면 아이맨 들라고 애쓰지만 하겠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겼어요. 소망이. 로마 제국 하나님을 안 믿어도 로마 제국은 그냥 우상들에게 우상을, 그 로마 제국 로마 왕 뒤에는 큰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크게 앉아서 천군을 호령하는 거 보면 그냥 유대인들의 행동이 그냥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어디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어디서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나가서 돈 벌고 돈을 벌고 끌어모은다는데 우리는 맨날 주유하고 있는 땅에서 뭐가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실망과 낙심은 절망을 말해요. 절망. 소망이 끊겼어. 그래도 이들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일말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불씨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처녀 아니야. 호렙인가 너더라도 그래도 처녀가 누구든지 처녀가 아이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왜? 그가 우리의 평강의 왕이라고 한다. 우리의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소망이 끊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어디 예루살렘 오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언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가나안 땅은 알잖아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거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건 모르잖아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 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복을 받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를 믿어야 저주가 떠나가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이름으로 씻김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원히 목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돈이 있는 이하의 오연수 장로 같은 사람들이 뜨거가지고 어이 제사장님 소리도 안 해. 어이 제사장, 소위 말이 가져왔어. 나 위해서 축복해. 그럼요. 그냥 만민 앞에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오연수 장로가 소 10마리를 가졌사오니 하늘에 이렇게 이런 기습을 들을지어다. 장로는 10마리 가져왔는데 넌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들러먹고 내어 쫓긴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과 결탁을 해서 돈 가져오고 말이야, 재물 가져오고 그냥 제사장이야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라.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러므로 나도 너하고 가지 않겠다 이랬을 때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당신은 나를 나의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소서. 이게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미움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관두더라도 내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망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제사장들은 다 나와서 김명순지 권사님, 뭐야 권사가 내가 다른 사람을 떡 캐오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복 받겠어. 막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잘못하면 목사님의 눈에 나면, 목사님 저도 인간이에요. 꼴보기 싫으면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땐 그냥 온갖 재물에 영욕에 탐욕에 눈이 먼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참고 견뎌라. 너희 조상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나니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주여께로 돌아오라. 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장로 같은 사람이 이러는 너 뭐 하는 거야? 세상 입 다물라, 내 칼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러는 거야. 그 제사장이 꼼짝 못하는 거야. 왜? 장로들한테 얻어먹고 사니까. 여러분, 영혼의 갈급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예배에서 목사님 설교, 저 목사 설교 진짜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 갖고 오면 여기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너무나 아멘 하면 우리 전도사가 나를 미친놈처럼 살아보고. 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고 있으니까. 누구가?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와야 여러분 만족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열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42편 1편에 다윗과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칼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급하나이다. 아멘. 여기 있는 저 도둑놈처럼 생겼어도요, 진짜 갈급한 한나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한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뭘 하냐? 탄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인천에서 있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 그냥 빌르고 와가지고 그냥 기도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요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뭐라고? 영화가 이렇게 소리. 이건 내가 미쳤지. 산신령 찾는 것도 아니고 산신령이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영어가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게. 아니 근데 그 11기상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만족해야. 누구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충만해 있을 때 나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아무리 사모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동료들 보면 다 아브라함의 우선들이고 이삭의 우선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없어. 아멘 하는 소리도 없어. 어젠가 그젠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휴 우리 황수빈이가 아멘 그리고 답장을 보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아멘 소리 하나가 아멘. 왜 들고? 아니 진짜입니다. 아니 뭐 보내도 뭐 답도 없던 사람인데 이번에 보니까 아멘 하고 답장이 왔는데 기쁜 거야. 내가 우리 전도사님 그랬습니다. 우리 황수빈 자매가 건성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건 아니네. 아멘도 할 줄 아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진심으로 나를 찾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일리절리 들려고 해도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왕년에 여기 설교 방송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는데 그 거짓말이야. 야,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하면 나가 외국에서 유학할 때 뭐 하면 미국 가서 유학한 소리만 하더라고. 쌍놈식들 같은 나고 미국 가면 그 사람은 난 미국에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나는 방송 설교도 할 것도 없네. 미국 자랑을 해야 되는데 뭐래? 할 게 있어야지. 미국을 지도로 보니까 크고 이런 소리. 나는 반무당된 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엄마 맨날 우리 은근히 우리 큰아들 연병을 놈 인간 같아.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비는 거. 옆에서 저거의 기도가 끝나야 떡을 얻어먹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 아이고 뭐. 그렇게 전하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늘문이 벌써 열렸어도 10번도 더 열렸어. 근데 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구세주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애타게 기다린 것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용래 권사님 장례를 치면서 제가 은근히 걱정한 게 있어요. 그 김용래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 하루 나오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교회 나가면 그냥 때려 죽인다고 부인이고 애들 그냥 쥐잡도 잡아가지고 애들을 교회를 안 보냈는데 내가 교회를 한 번 갔다 오니까 그렇게 죽을 수가 없네요. 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들었겠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로 영혼의 안식을 얻은 거예요. 내가 몸이 좋아지면 텃밭에 배추를 심어서 목사님 꼭 반찬거리를 해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여태까지 안 했는데 수빈이가 해다 줄런 것 저런 거는 모르겠어. 근데 그 장례를 치는데 그 큰아드님이 목사님 그 4시간 와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눈도 있는데 왜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잔 떨고 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은 뭐 못하잖아요. 아니 나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나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뭐 과일을 차리든지 술상을 보든지 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오면 치세요. 그랬더니 곁들분 눈으로 쳐다봐서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첫 시간서부터 가서 있으니까 큰아들서부터 와서 쭉 써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믿음이 유산이 위대한 것이다. 진짜요. 난 세 분의 아들을 놓고 또 그냥 그 손주들까지 또 와서 딱 이러고 서 있는 거 보고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진짜입니다. 위대합니다.
저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서부터는 뭡니까, 허리 디스크가 도지기 시작해서 걷지도 못하겠는 게 질특질특한데, 이 상주들 앞에서 질특질특 걸어다니면 또 창피하고 쪽팔리잖아, 그냥. 그래서 안 아픈 척하고, 여러분,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이번에 진짜로. 그런데 그 며느리가 아멘 하고 답장을 보냈는데 기쁘게서 안 붙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상주들이 쭉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을까? 첫째,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뭘 잃어버렸어요? 환경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는 곳에 행복해야 되는데 사는 곳에가 오면 근심 걱정 염려가 영 가득해. 그렇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쏟아지는 정보가 그냥 강수통을 잃어서 우리의 뇌를 번잡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우리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냅니다. 온갖 특이한 제품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잠깐, 1시간, 한 달, 그냥 그거에 빠져가지고 영혼이 그 속으로 쑥쑥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만족하면서 아무것도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허망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천국으로 가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에게 왔을 때 애굽을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갔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바벨론을 벗어나고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던 때를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 여러분,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부함도 없고, 거기는 가난한 자도 없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같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선물 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날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평강의 왕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사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